샬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복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의 새 찬송가 200장, 동일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달구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새 찬송가 287장
동일 찬송가 205장 찬양 한 곡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287장, 동일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 때에 지금 드린 찬양 1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봉헌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소득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여러 명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기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드릴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 아름답게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고와 또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연약해진 육체마다 강건함이 깃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소생과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저마다 기도를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5면이나 32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읽은 말씀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도전이 체험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또 열중하는 마음, 이거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열정을 다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해서 이건 저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자 태도일 듯합니다. 그럼에도 이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일이 아닐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게다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권태가 또 무력감이 찾아오면 우리가 열정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열정이 있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필요할 것입니다. 일상이나 교회 생활의 경험에 의해서도 열정이 있는 게 열정 없는 것보다 낫다. 이거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열정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거나 복음의 완성을 지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협력해 주지 않다거나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열정이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좀 사그러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열정보다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글이나 영어로 보면 좀 그닥 심각하게, 좀 엄중하게 이렇게 좀 더해지지는 않는데요. 한자로 보면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좀 난감합니다. 하나님, 좀 두렵고 무섭습니다. 뭐 이런 마음도 느낄 텐데요. 그러나 겁먹지 말아야죠. 이미 우리들은 그 소명에 합당한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실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목숨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 소명에 합당한 감당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명도 마치 열정처럼 유효기간이 있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열정, 패기 다 내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소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외부의 부르심에 따른 응답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소명을 감당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이고 순종의 태도입니다. 더불어 이 순종의 삶을 살기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그렇게 간구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당연시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니까 또 바르게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이해하고 따르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순종, 충성, 헌신, 소명 이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 맞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의 유효기간을 없애려면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드림에 최선을 다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들의 모습처럼 결국 말씀을 읽고 기도가 늘 동행되어질 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유지된다 이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과 패기, 성령의 충만을 모두 갖춘 어찌 보면 그 양쪽의 상황을 전부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로 변화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이기도 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이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아낌없이 버린다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박된 자신의 모습 외에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나와 걷기를 나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히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죠. 그럼에도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펼쳐지고 나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겸손을 겸비한 전도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애쓰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두세요. 이게 바울의 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을 드러낼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공치사라 할 수 있는 자기 치아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모두 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 목적이나 지향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한 행동을요,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쓰여진 힘쓰는지를,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 표현, 힘쓴다라는 표현이요, 전투적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복음 사역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이 드는 일이고 또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표현력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을 지금 나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만 봐도요, 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봐도 신앙생활이 쉽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나 기대는 아예 버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결코 만만하게 여기고 믿음 생활할 일이 아닙니다. 그도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입니다. 주어진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죽을 만들듯이 내 멋대로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죠. 그 기준과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섬기는 그가 있다. 올곧게 따르고 바르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애쓰고 힘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바울의 양육이나 바울이 교회를 통한 직접적인 어떤 활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씀은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 중에 혹은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나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은 바울의 몫은 아니죠. 바울이 일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의 몫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잊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선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그것이 동료가 되기에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앞날에 시몬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요, 모세가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겪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는 하였지만 다시금 사도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에 새 생명을 얻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야구나 축구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면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거친 태클에 몸이 아프고 넘어지고 많이 뛰어서 지치고 숨이 가쁜 것은 선수들임에 분명합니다만,
저들이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감독진, 코치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영, 그들의 지시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를 위한 정도가 되고 때로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있지만 배후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자,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노력이나 관심, 더 나아가 힘쓴다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굳이 지금 편지로 밝히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위안은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잠시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죠.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이 마음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전전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무전을 하죠. 포격을 요청합니다. 공중 공습을 타전하기도 합니다. 지원 병력을 요청을 하죠.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대다수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버틸 수 있고 자신들의 임무를 실행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최정의 병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전사야. 힘을 내, 힘을 내. 이런 말들이 그들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 처한 문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들, 그리고 그 교묘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에 대응할 만한 참의 실제적인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에게 배운 자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에 의해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 건강한 교회를 이룬 자들이 골로새 교회이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은 진리를 받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 사역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다면 흔들리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며 골로새 교인들을 붙드는 것이죠. 편지로 그 말씀으로. 물론 보이고 함께 한다면 그 힘이 어쩌면 더 크게 작용하였을지 모르겠지만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사도나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도에 의해 지도를 받았던 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어찌 이것이 확인된다면 쉽사리 미혹되는 거짓에 흔들리려 하겠냐 하는 말이죠. 어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중되는 그 혼란한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를 지니고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그런 시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향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쉬운 상태로 환경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한 적도 있고 또 예배를 축소시키는 그런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개인이나 교회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니까 편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실시간이 되었든지 녹화 영상이 되었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주체가 마치 내가 된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안 드려도 돼, 모았다가 한꺼번에 예배 드리지,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꼭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만 예배 드리는 거야. 어차피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별의별 말과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간곡히 당부드리건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시간이 어떻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살아계시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당위성은 위험에 처해 있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미혹의 소리에 여러분 경종을 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이라고요? 이성적이라고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에 합당한 진리에 서서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압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예상하기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할 줄 알았죠. 잘할 줄 알았는데 실제 겪어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병의 장사 없다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끝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감각과 정신은 무뎌져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일상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자기 합리화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에게 이로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로운 것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지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심을 여러분 확고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 인터넷이 없었지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인터넷을 설치하는 분들이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특별히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고귀한 입술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전과 희망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셨을 때 둘씩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왜 두 사람일까?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면 증인의 그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를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으로 하라는 말씀을 봅니다. 아마도 증언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의도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전도함에 있어서도요,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둘씩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또 전도서 4장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으로 수고함으로 인해서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혹 넘어지면 한 사람이 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둘이 힘이 된다, 의지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신실함을 지키려는 신앙인들이 있음에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지답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고귀한 신앙을 붙듦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진의는 자신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의 입지나 나의 명성이나 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큰 힘이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싸울 힘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인자가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때를 아버지만 아시니 깨어있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는 몰라.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킴으로 참과 진리를 알아 거짓을 분별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바울의 제안은 첫째,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랑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그 사랑, 내 감정, 내 정서, 내 육신의 사랑은 뜨겁기도 하죠. 열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성도를 아끼며 위한 그런 사랑, 그렇게 위할 때 필요한 사랑은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랑, 복음에 입각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어서는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때에 개인의 드러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요. 힘겨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다소 어려워도 찾아가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좀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런 모습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가족 또 나먹기도 벅차지만 그래도 좀 함께 나누는 그 손길, 비신앙적인 말과 태도를 보고 들었을 때에 내가 옳은 소리, 바른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여파가, 어떤 반응이 올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릇된 것을 바꿔주려는 그런 태도들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정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된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연합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해 함께하려는 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여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둘째는요, 확실한 이해라고 했는데요, 곧 통찰력과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한글의 기억을 모르니 낯을 보고 당연히 기억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글의 자음을 모두 안다면 낯을 놓고 낯을 보고 기억을 알 뿐만 아니라 야, 이 낯에 니은도 숨겨져 있네,
라고 하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큰 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아는 데서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빌립이 이사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의 알미 없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스데반 역시 유대인들보다 정확한 말씀, 바른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바르게 안다는 것으로 인한 현상은요, 어찌 보면 극과 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정확하게 붙든 그 사람은 신앙적 오름의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을 받아도 제대로 된 상을 받을 것이고, 고난이 와도 바름에 의한 대가라고 하는 믿음의 칭찬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시간을 내셔서 자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로 인한 위안과 사랑의 연합과 분별력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악을 제어하며 믿음의 승리를 얻는 길은 성경을 통한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찾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낀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성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껏 몰랐던 것도 경험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도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살아 역사여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살아있음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갖기를 바랍니다. 약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하든 미용을 위하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를 위해서도 약 먹기가 쉽지 않다고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먹는다는 거죠. 왜요?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영이 살고 육이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꼽은 인류를 구한 1위 물품이요, 놀랍게도 비누래요. 감염이나 질병의 전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능이 이 비누에 있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이 비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비누의 효능을 제대로 얻으려면 또 바른 손 씻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30초 손 씻기입니다. 손가락도 씻고 손등도 씻고 손바닥도 씻고 손톱 사이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씻으면요,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해보지만 이 30초를 지킨다는 게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두 번 슥슥 하다가 물로 씻었던 것들이 긴 시간 누적되다 보니 30초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렵게만 느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초를 넘어설 때에 참된 효과, 정말 병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그나마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죠.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확실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이 확실해요. 그러나 읽지 않으면 백해무익입니다. 반드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런 글을 왜 썼을까? 못해서 이런 글을 썼을까? 교인들이 안 해서 그럴까? 나도 그런가? 이런 속담은 금물입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5절 말씀에 이미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1장에서도 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망이나 권면이 아니라요, 칭찬이고 격려의 말입니다. 더 잘하자고요. 더 잘해야 된다고요.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죠. 운동 경기 선수들을 통해서 보다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저들의 연습을 통해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또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프로들은 연습을 합니다. 추우면 더운 곳을 찾아서, 비가 오면 실내를 통하여서도, 더우면 시원하게 해서라도, 추우면 난방을 해서라도 연습을 합니다. 왜요? 그게 승리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자기의 가치와 몸값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는요, 때로 자기네 뜻대로 하죠. 그게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도, 프로라 할지라도 연습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교인으로서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하는 것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잘하고 익숙해도 이 복음의 답습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있으십니다. 그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잘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그 중심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홀로 독야청청하려 애쓰지 말고 함께 공동체로 세워진 것에 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귀한 연결고리의 역할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삶의 방향과 지표를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동체로 묶어진 귀한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한 자의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 읽어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지니며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좇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안전 유의하시는 한 주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샬롬.